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못 찾으셨어요? 친히 13절 읽고 있어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 1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빛이 있으면요, 빛 뒤편에는 그림자가 반드시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주님은 온전하시고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흠이 없으신 완전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시고 완전히 거룩한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전하지만은 그 온전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림 그릴 때 항상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죄가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죄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야말로 천사들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파트너와 같이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했냐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져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느냐니까요. 인류의 모든 문제들, 인간의 모든 의문들, 인간의 모든 문제들, 인간의 모든 이 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과 우리 인생에 참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요. 이게 하나님과 분리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모르죠.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됐냐니까요. 인간이 자존자로 서도록 만들었던 게 이게 사단이에요. 인간은 자존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어떤 거냐니까, 인간은 꼭 양파 같았어요. 수많은 철학자들, 뭐, 수많은 심리학자들 할 것 없이 인간 연구한다고, 이거 막 까버려요. 다 까버리면 하나도 안 남아요, 그게. 지금까지요, 인간을 연구해서 인간이 뭐라고, 뭐, 종교든 뭐라고 하든요, 뭐, 비스듬하게 아는 게 뭐면, 뭐, 불교든 뭐, 무다, 뭐, 뭐,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예? 그 왜 그런지 아니까 인간을 깊이 봐봐야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인간이 본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닮는 존재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존재인데, 아니, 그 핵심이 빠져버렸는데, 그거 아무리 깊이 보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깊이 보면 뭐만 보이겠습니까? 오늘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물질, 뭐 과학이 발달되면 물질적인 과학적인 원리, 그 정도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뭐 대단한 철학적인 뭐라고 이렇게, 이걸, 사실 모든 철학들은 자연과학에서 나오거든요. 이 원리를 배우고 법칙을 배우는 거니까 자연과학에서 나오는데, 그거 뭐 대단한 건장 얘기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인간이 자기 자신을 깊이 봐봐야 그게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 그거 막스가 본 거 물질과 계급 투쟁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깊이 보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그 종교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없는 존재 깊이 보면, 그게 뭐예요? 그냥 무지, 아무것도 없지. 그걸 대단한 것이냐, 가르치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랄까 하면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을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그게 속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의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라면요, 지 마음대로 갑니다. 지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오늘날, 그렇잖아요? 동성애도 이렇게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가 하나님 되어서 남자인데 여자라고 얘기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내가 느끼기에 여자인 것 같아. 뭔 느끼기에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지는 여자인데. 아휴, 이것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난 잡혀가요.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니까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 없는 것에서부터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것. 그래서 사실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요, 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회전하는 빛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고민, 방황.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연합됐는데, 그게 무슨 고민이 있고, 그게 무슨 방황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들의 기도를 보면요, 이래요.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뭘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요. 내한테 필요한 거, 내한테 필요한 걸 다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도 보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필요한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미 다 충족이 되어지고, 이미 다 만족이 되어지고, 이미 충분한데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아직까지 방황 중이라는 거예요. 방황 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인생 최대의 역사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니 이 땅 아래 뭐 그렇게 로또 당첨돼봐야 그 뭐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돈 많으면 싸워요. 고기 덩어리 떨어져 봐요. 별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막 큰일 납니다. 뭐 명예 높아지면은 명예 높아지는데 올라가는데 보니까 별짓 다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 올라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방황 끝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뭔지, 참된 만족이 뭔지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없어요. 우리가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를 인간이 갈 수 없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이요 창세 전부터 계시하셔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온다 설명하고 비로소 이 모든 아담 때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이것을 해결할 분이 온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게 뭐냐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민족의 방황도 끝나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다 끝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해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중심 그 메시아가 예수가 그 메시아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다.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모든 방황 끝납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인생의 방황이 아직 안 끝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의 의미가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앉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아담의 인간 창조하고 그 모든 근원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그분을 만나는 영혼마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해지고, 참으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데, 유일하게 아버지와 연합되어지고 그토록 소망하던 인간의 원래 이 창조의 모습, 원래 원형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했죠.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우는 분이고요. 순간순간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바로 왕도요, 주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일부러 강팍하게, 그 마음이 강팍하게 지고 강팍하게 안 지고 하는 것도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서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주님 손에 있는 거고요. 왕이 서고 왕이 망하는 것도 폐하는 것도 주님 군안에 다 있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도 주님 명령 없이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주님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 이 우주도, 예? 이 세상의 이 땅도요, 주님에게는 드러박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드러박에 물 떨어지는데 이게 전 우리의 세계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죽고 싶어도요, 주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죽어요. 우리가 살고 싶어도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순간순간 또 다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만물이 주님에게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미 다 끝장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주님 안에서는 이미 다 끝난 역사예요. 주님 안에는 이미 역사도 다 끝나고, 이미 그 끝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전능하심이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심을 전혀 안 믿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연합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무시무시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무시무시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다 열어놓으셨는데, 이 안에 이제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일단 사단이겠죠, 그죠? 사단이 뭔 짓을 했느냐니까, 이 땅 가운데에 하와와 아담을 속여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네 욕심대로 살아라 했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주인이 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살게 만들어 놓고, 그 자기 욕심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의 꼬봉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사단이 어떤 거냐니까, 거짓의 압이라, 거짓이지만은 거짓의 압이라는 것은요, 그의 대가리가 만만치 않아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그 인간을 타락시킨 게 사단이에요.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도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천사들도 3분의 1을 타락시킨 놈이 사단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속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해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심지어는요, 귀신 쫓는 사람들 바라보면요, 귀신 쫓으면 대단히 하나님이 사랑 같죠? 사단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귀신 쫓는데도 사단에게 속아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나무에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이 세상 안에서 뭘 만들었냐니까, 우리의 자아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우리 자아 인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우리의 자아 인식이라는 것은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바탕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맺는 열매는 뭐냐? 철저하게 네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다른 말하면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맺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죄밖에 못 지어요. 결국은 보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놨는데, 이 존재는요, 치유하고 어루고 달래고 뭐 개발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즌의 열매를 한번 이렇게 죄의 열매를 딴다고 해서 다음 시즌에는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런 거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존재의 바탕이 어디 있냐? 철저하게 세상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 존재가 힐링되고 디벨로프되고 뭐 개발되고 뭐 이렇게 임프루브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죽어야 돼요. 이 완전 옛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혀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존재, 세상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존재냐니까 이제는 그 기반을 하나님께 기반을 두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이 열매 맺는 열매들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하는 일 간단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 복잡한 일 아니에요. 가장 사단이 중요하게 하는 일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못 믿도록 하는 겁니다. 못 믿도록. 다른 거, 관심을 다른 데 딱! 심지어는요, 사단이 뭐냐면, 교회 가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단 교회 가라고 해요. 그리고, 설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가리고 쓸데없는데 관심 갖게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관심 갖게. 이거 못 보게 해요. 이거 못 보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초대교인이 순교해가면서 이거를 그토록 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면요, 충분합니다.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쓸데없는 설교를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가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건데, 이거를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예수는 사회봉사가다, 예수는 교사다, 예수는 이게 성인이다, 예수는 쓸데없는데 관심을 계속 부르짖으면 또 그것도 설득되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이 거짓자, 이 병든 자, 이 세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병든 자, 세상에서 기반 두고 열매 먹고 있고 자기가 고모양 곡골이 되도록 만들었던, 그래서 정확하게 사단의 종로로 하도록 만드는 그놈의 새끼가 얘기하잖아요. 가르치는 놈도 이놈이고 배우는 놈도 이놈이에요. 예수는 서정이에요. 예수는 성인이에요. 예수는 사회운동가예요. 목사 중에 그런 놈들도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거 가르치려고 성경이 있는 거고, 그거 가르치려고 교회가 있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보지 못하게 하고, 고작 지 대가리로 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계속 예수는 뭐, 실데없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게 하고, 실데없는 거를 끊임없이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멸망할 자들은요, 이거 못 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죽었다 깨도 못 봐요. 끊임없이 지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자기 생각, 이 세상에서 기반되어지고 세상이 가르쳐준 거, 이 땅이 가르쳐준 이 지식 가지고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랬으면, 이걸 알았으면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겠어요? 에? 못 죽도록 했지. 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에? 고린도전서에 아무도 모르도록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 주여, 이 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지 대가리가 박살난다는 사실을, 지 권세가 다 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이 죽음의 권세가 분질러지고 마침내 주님의 그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미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요, 끊임없이 못 보게 만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라면 끝났어요. 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러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게 돼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너는 그런 거 염려하지도 마라. 주님 다 알고 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삼성 회장의 상속자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아, 이 삼성을 어떻게,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까, 이런 데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요, 우리가 뭘 입을까, 그냥 노숙자 같이, 그냥 이게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 얘기합니다. 역사를 창조하고 역사를 만드는 것이요, 그런 쓸데없는 이게 정치자, 폴리티션, 정치가들이나 돈 있는 자들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만드는 자는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외에는 역사를 만들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역사의 책임은 누구에 있느냐 하니까 정치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마음대로 쥐고 폈다 켰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만이 역사를 움직일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셨느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일을 해놓으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걔가 계속 얘기하는, 반복하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태평양같이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고, 다 이루어 주셨고, 다 맞춰 주셨는데, 거기서 그 은혜 한 방울도 못 누리고, 목말라 죽고, 비틀어 죽은 새우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그런 짓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그 짓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뭐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아버지 세상에 그 뭐 빌어먹을 거 있다고 거기서 헤매고 다니냐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이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진리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오실 메시아인데 이제 오셨다. 그리고 이 다음에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천년만년 살 거 아닙니다. 우리 100년도 못 삽니다. 눈 깜짝하면요, 주님 앞에 섭니다. 제가 눈 깜짝하니까요, 우리 딸들 나이에 했다가 눈 깜짝하니까 이게 늙은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 우리 딸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야, 너 눈 깜짝 2번만 하면 주님 앞에 서 있다. 너 눈 깜짝하면 아빠 같이 되고, 눈 깜짝 2번만 하면 너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금방 지나간다. 이 시간 많은 게 아니다. 금방 지나간다. 오늘 또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급하게 기도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저기 아는 그 공동체에서 원장님 부인 되시는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 못 산대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이 사명자면은 주님, 사명 다할 때까지 풀러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자이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제 그걸 기도를 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안으로 이렇게 사망 판결을 하게 돼 있대요. 뭐 의사 3명인가 이렇게 해서 사망 판결을 한대요. 사망 판결하면 이제 장기 기증을 했기 때문에 장기 기증 다 하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분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분 튼튼한 분이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석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뇌사 판정. 그래서 오늘 안으로 이제 우리 멀쩡하더라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다 주님 손에 있는 건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뭐 노후 대책한다고 뭐 사후 대책할 생각은 안 하고 주님 앞에 설 생각은 안 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는데, 죄송하지만은요, 이 말씀 듣고도 여전히 세상에 소망 두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간단하게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그냥 정리만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다, 이거면 끝나는데 왜 이건데 왜 안 끝나느냐? 뭐냐니까 여전히 뭐에 대해서 욕심을 받느냐 하면, 최초의 하와가 유혹받았던 것.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돼.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돼. 지혜롭고 탐스럽고. 그래서 네가 모든 열매를 먹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돼. 하나님의 법령을 깨뜨리는 거죠.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전히 자기 욕심에, 다른 말로 하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믿느냐니까요. 믿기 싫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주님이 다 주신다고 다 했는데, 구원도 다 주시고, 공짜가 아니라, 뭐 돈 10억, 2억을, 10억, 100억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역사 가운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주님은 십자가 지고 완전하게 그냥 다 이루어지신 이 십자가의 복음 또 안 믿겠다? 와,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계시예요, 계시.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요. 주님이 다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자기 욕심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붙들린 사고와 사상, 왜 그거는 그렇게 자기 생각은 철두철미하게 믿는데 왜 진리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옳습니까? 대가리가 옳아요. 자기 생각은 그 사고의 기반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다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읽었던 거, 그게 뭔 진리라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정말 주님 앞에서 누려야 될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냐는 겁니다. 전혀 못 누리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삶이 행복합니까 지금? 충만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 왜 자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믿음이 충만합니다. 뭘 믿느냐에 따라인 거예요. 자기를 믿느냐 아니면 진리를 믿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날 지 생각을 믿어요. 지 생각을. 그게 땅에서 기반된 건데 이게 하늘에서 기반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여러분들요 이걸 믿으라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에게 불어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요. 다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뭐 다른 플러스 알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속는 침시고 정말 한번 가보세요. 그게 다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다 있다고 하시고 성경이 다 있다고 하시고 정인들이 다 있다고 하면 진짜 다 있는 겁니다. Anyway,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소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아버지 그분 믿고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방황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특히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또 그리스도 안에 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다 주셨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두셨던 그 믿음을 믿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